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 창건자 이제 고레스 왕의 위대한 해방령 그리고 고토에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조서를 통해서 이제 귀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 귀한 자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참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 성전 기초 이제 그 기념식을 마쳤는데 그때 마침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그러니까 돌아온 귀한 자들의 반대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족장들이 찾아와서요. 주로 이제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망했는데 그래도 잔존 세력이 있는 암몬이라든지 모압 혹은 옛날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족장들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해요. 2절 내용을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수르 왕이 건재할 때인데 그때 이제 에사라돈이 그 나라가 망한 그 지역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산지 사막에 흩어버리거든요. 바벨론 지역에다도 막 흩어버리고 그 이라크 북부 지역이죠 지금에 그 지역에다가 다 산지 사막에 다 멀리 여기저기 던져놨어요. 그리고는 거기 있던 사람들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황폐화된 북이스라엘 여러 성읍에다가 거기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쪽 지역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습속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혼혈 신앙인들이다가 잡신 숭배자들로 거의 한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혹 이스라엘 이제 혈통도 섞여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찾아온 그 족장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정부에 의해서 권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방 권력지가들이죠. 상당한 재력이나 무력을 갖춘 자고 페르시아 정부와 긴밀히 이제 이렇게 상호 소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죠. 사마리아의 총독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암몬 사람의 그 지도자였던 사람은 도비아라는 그런 관리가 주축이 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제안한 대로 동참한다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이제 돌아온 유대의 귀한 자들이 재력도 부족한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재력을 채워주는 유의감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이들이 무력으로 만약 유대인들을 방해한다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협조해주고 도와준다 그러면은 치안의 불안함도 없이 성전 건축이 차질 없이 이렇게 착착 진행될 수 있는 유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동참하자 한 마당에
이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유익할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법도 해요.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돌아온 귀한 자들의 족장들이 그들을 맞았는데 과연 그 요청을 받아들일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호히 거절을 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대응을 하죠.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수룹바벨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던 그 사람들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분이 일종의 총독인데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너희와 우리는 상관도 없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너희의 도움 절대 안 받고 혼자 우리끼리만 우리는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결연하게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주변 잡족의 호의를 담긴 그 제안을 거절한 까닭은 그들이 조잡한 다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들의 조상들, 이제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렇게 아수리에 팔아넘기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게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죄 때문이거든요. 우상숭배, 잡신숭배, 이방인과의 혼혈주의에 대한 징계로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회복한 이때에 똑같은 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성전 건축을 하는 이것을 우상숭배들과 함께 한다면 성전에 그들이 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면 뭐 막을 수가 있겠어요? 예배 드리겠다고 한다면 거절을 하고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한 마당인데 그래서 성전 재건의 근본 정신을 이렇게 하면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확고하게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만으로 무장한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각오한 귀한 자들에 의해서만 성전을 세우기로 확고히 결심을 한 것이죠. 당장의 물질적 이득이 없고 당장의 치안적 유익이 주어진다 해도 그렇게 성전 건축을 그들과 함께 한다면 성전은 더럽혀지고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시 망할 것이 확고한 거죠. 분명한 거죠.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후폭풍이 닥칠 것 예상 못한 바는 아니죠. 그 말 그대로 이제 그야말로 방해가 계속 집요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와가지고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공공연히 말하고 또 사람들을 또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해서 유대인들의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제 선지자 같은 사람을 돈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페르시아의 왕실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조서를 상수문을 올리거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20여 년 정도를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결과를 초래를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방해가 있고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려는 이 결단은 옳은 방향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방해를 이기고 끝내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런 귀언자들의 성전 건축 정신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순수한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지 순수한 믿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론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도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교회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교회가 많은 세상적인 방법론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용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이게 어떤 교제를 교회에서 끌어들여서 이것을 또 교회에서 하나의 이제 교회 부흥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행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이와 같은 잘못되어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철학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설교의 말씀 가운데 섞여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권력을 주변을 이렇게 기웃거리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무 교회 양떼를 이렇게 넘보려고 이것저것 또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행태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약화시키는 거지요. 우리는 순수한 기도와 말씀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과 성령의 신령의 부흥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이 있더라도 교회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순수하게 이렇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지요. 세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소금의 짠맛을 우리가 내야 하고 또 어둠 속에서 어둠과 맞서 싸워서 빛을 비추어 나가는 등대의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 거룩함을 계속 존속을 해야 돼요.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은 유혹과 압박이 있어요. 그때와 같이 끊임없이 세상은 반대를 해요. 마귀도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내부에서도 또 이제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속적인 요구를 끌어들이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이 싸움을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연한 이 귀한 자들의 결단이지요.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비록 더디고 방해가 극심할지 몰라도 세상적인 방법과 정신을 멀리하고 오직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차근차근 건축해 나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순수하게 잘 갖고 나가는 데 힘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